G.O.D라고 하는 그 소위 아이돌 그룹이 있었죠. 그 G.O.D가 불렀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풍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풍은 아닌데 가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시작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러면서 노래가 시작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던지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도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길들 속에 여러분이 결정한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곳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 때로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 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갈 것을 도전하고 그 바른 길이 결국 바른 마무리,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바른 길을 결정할 때 선택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시라는 것이, 시를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그 시를 왜 우리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별로 시를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를 좋아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이 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이 시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적혀져 있는 구절 보시면 그냥 신문 기사처럼 적혀 있지 않아요. 시처럼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은 운문입니다. 시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학작품 읽듯이 읽는다 하는데, 시로 적혀진 노래로 불려질 의도가 있는 성경을 그 의미를 모르고 읽기만 한다면 난센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시예요. 아니, 시편 150편의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시편 150편 그 방대한 분량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요약한 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 시는 이 구조가 아름다워요. 시가 원래 이게 구조가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학교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거기서 이 고전 클래시컬 교육을 시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위대한 시들을 암송시켜요. 시를 암송시켜요. 그게 고전 교육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적 재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위대한 시를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 150편 장대한 이 분량을 암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시의 구성이 아름답고 그 구성이 우리로 하여금 암송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게 병행하는 이 병행구로 이 메시지를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그와 반대로 악인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태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가 막판에 드러나는데, 비바람이 불 때 우리가 지었던 집이 예수의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 위인지가 드러나고야 말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편 묵상을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메시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악인과 완전히 반대를 선택하는 게 복 있는 자가 선택하는 길이다. 악인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선택해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꾀, 길, 자리.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꾀는 이 영어로는 couns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inking,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라나면 뭐가 되냐면 드디어 길이 되는데 그 길은 우리의 인생의 태도, attitude 혹은 behavior 이거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자라가면 그 다음에 자리가 나와요. seat.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위치, your position, 여러분의 소속, where do you belong?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서는 편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카운슬에서부터 길에서부터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이 포지션하느냐 그 자리까지가 결정되어지는데 악인의 생각, 악인이 선택하는 길, 악인이 결국 자리를 하는 그 소속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게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길과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가? 시편 10편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나를 안 본대요. 죄를 짓고 있고 술을 쓰고 있고 꽁수를 부리는데 꾀를 부리는데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본대요. 그게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No room for God. 여러분의 사고 구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장소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 일을 결정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no room for God. 그게 악인이에요. 5절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여. 이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 악인들은 자기네 길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의 심판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가로는 제가 쓴 말이에요. 악인의 위치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네 위치가 높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악인이 꽤, 길, 자리. 이게 바로 악인의 모습인데 복 있는 자는 완전히 반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악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현대인의 모습이다. 전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의 신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엄마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복중의 아이를 마음대로 죽여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도 때로는 내 입장에서 유익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요, 실은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죄도 진화하고 성장해 갑니다. 보세요. 꽤, counsel, thinking, grows into behavior or attitude. 그래서 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길은 계속 다녀야 길이 생기잖아요. 그 길이 돼요. That's your attitude. 그 다음에 이것이 자라면 That's where you belong. 여러분의 포지션이 돼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가 돼요. 죄가 자라가요.
여러분의 뒷마당에 있는 정원이 하루아침에 잡초로 우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멀쩡한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고 부부가 하루아침에 별거를 하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나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징조가 있어요. 전후 조짐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집이 무너졌다고요? 잘 살펴보세요. 이미 터마이트가 기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지 이미 전조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잡초가 나고 있었어요. 그걸 뽑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뒷뜰이 완전히 잡초로 우거진 것 같지만 이미 전조 현상이 있어요. 죄는 이렇게 자라나요. 꾀에서 길로, 길에서 자리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칼빈 선생님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보세요. 잘 사는 첫 단계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어요. 금묵자흑. 검은 거에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검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이 링크를 끊어야 돼요. 생각이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되는 이 링크를 끊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졌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이상하게 졌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 링크가 있었어요. 그걸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지난주 목요일 December 11th 하우스가 소위 RFAMA Respect for Marriage Act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Respect for Marriage Act 말도 좋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섰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원이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승인을 의무화해 버렸어요. 이제 조 바이든 목사님이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어요. 대통령이 비토하면 안 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이거를 사인하는 거를 꿈꾸며 기다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인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정확하구나, 죄가 자라는구나, 죄가 우리 안에 성장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경악하고 떨었어요. 끔찍히 싫었어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자꾸 듣고 자꾸 보니까 그냥 또 하나의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괜찮은 거라고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걸 인정 안 하면 오히려 불법이 되는 이상한 일이 되었어요.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목사로 확실하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정치 얘기로 들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나는 이런 것들이 미국 이런 하우스에서 결정되었다는 게 너무너무나 괴롭고 싫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교도가 세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겠다고 시작한 이 나라가 아니 동성 결혼을 어떻게 이렇게 법제화해 버릴 수 있을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자라는 게 맞아요. 카운슬이 웨이가 되고 웨이가 포지션이 돼요. 이게 자라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어느 날 우리도 이렇게 용납하게 되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끔찍이 싫다가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니까.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이렇게 리버럴하게 되신 분도 아마 교회 안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리버럴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비성경적인 사상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부들부들 떨고 끔찍하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하고 여러분 부모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말이 좋아서 오픈이죠. 굉장히 자유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이런 걸 받아들이는 교회로 가요. 성도들이 저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 됩니다라고 하는 데는 야, 이 교회는 꼴통이다 하고 딴 데로 가요. 뭐 꼴통이 되든 뭐든 간에 나는 비성경적인 거는 끝까지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음악을 들어도 무슨 음악을 듣는지를 부모로서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유다. It's your choice.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유연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이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스며들어서 그냥 필터 없이 막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 와. 제가 그래서 클래시컬 스쿨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되었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이걸 잘 좀 살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룸이 없는 악인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악인들의 그 생각과 길과 위치에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자가 선택하는 그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쁨으로의 강조를 듭니다.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에 주야로 매일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매일 큐티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여기 즐거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매일 보는 게 기쁜 게 복 있는 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기쁘면 악인의 길로 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기쁘게 묵상할 수 있으면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말씀이 기대되어지시고 설레이세요?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인상을 팍팍 쓰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집에 가서는 기쁘게 말씀을 묵상할까요? Very unlikely. 아마 안 그럴걸요? 집에서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막 찡그릴까요? 아니요. 굉장히 주일 말씀을 청취하면서 귀 기울여 기쁘게 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껌을 씹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껌을 가지고 들어가면 다 걸려요. 다 압수당합니다. 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거의 마약 밀수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껌은 불법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저같이 뭐 껌을 그렇게 씹는 걸 즐겨하지 않고 특별히 제가 대학교 때 그 캠퍼스를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껌딱지 뜯는 거예요. 복도나 이 플로어에 교실에 껌을 버리는 아이들, 그 껌을 떼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싱가포르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껌이 없거든요. 길에서 껌 떼는 거 없었거든요. 교회도 한번 대청소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에 껌딱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 시커먼 껌딱지를 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거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껌을 금하는 법이 즐거워. 좋아요. I like it. I like that law. 자, 그러면 성경도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자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인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이 정직해야지. 이거를 가훈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친 부모님에게서는 야, 이거 하나님의 법 진짜 좋네. 간음하지 말라. 좋아요, 싫어요? 이거는 좀 둘로 갈릴 것 같아요. 예. 예. 바람 피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You like this law. 기뻐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나도 좋아하지. 그런 법은 내가 찬성하고 나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Do you like it? Are you happy with that? 그게 약간 좀 그렇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Do you like it? 안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쁘게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그래서 이거는 순종해 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케이, 사랑해 보자. 순종해 보자. 순종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내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져가고 채증이 사라져가고 혈압이 내려가고 식욕이 다시 살아나고 순종해 보면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I like it. 즐거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묵상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메디테이트, 계속 묵상하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잖아요. 이게 오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 실은 그날 그 순간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이 적용하는 순간이 딱딱 오더라고요. 이게 그 뜻이었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고 행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묵상해 보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왜 아시리아에게 망했을까? 그리고 아시리아는 또 왜 망했을까? 바벨론은 왜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이걸 계속 묵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야, 말씀이 단다. 야, 말씀이 재밌다. 말씀이 꼭 아침 양식 같아. 꼭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 이 길을 가는 거야. 이 길. 이 선택을. 우리 교회는 All Generation QT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의 선택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형통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이 뭘까요? 형만 믿으면 다 통한다가 아니야. 형통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blessedness, 복받은 상태, 복을 받은 상태. 누가 보더라도 야, 복 받았어. blessedness.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이 형통은 저는 자연스러운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연스럽다는 말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이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막에서 막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즌별로, 뭐 겨울에 수박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시즌별로, 봄이면 봄의 열매, 여름이면 여름 열매, 가을이면 가을 열매, 이런 열매가 계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There's no 억지, There's no far-fetched, very natural.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blessedness, 형통,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좀 적어가지고요, 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읽으시길 바라요. 144편 12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잘 돼. 자녀들이 뭐 딱히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적이 없어. 잘 돼. 비즈니스가 잘 돼요. 왜 그런가 했는데 이게 왜 자연스럽다고 하냐면 억지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 나무의 열매가 있니 없니 위기니 뭐니 이게 아니라 늘 환경에 상관없이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시즌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Very natural.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그 복이 있어요. 형통의 복인데 늘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불규칙하고 뭐 밤새 술을 마시거나 뭐 그냥 가라오케를 새벽 3시까지 하거나 뭐 그냥 불규칙해가지고 건강을 상하게 해가지고 아프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규칙적이에요. 사람이 건강해요.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자라가요. 뭐 이렇게 불량스러운 생각보다 그냥 경건한 가정에서 늘 예배 드리고 기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뭐 특별히 불량한 생각을 가질 생각이 없이 잘 자라요. 공부도 잘해요.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인간관계에 그렇게 흠집이 없어요. 그래서 일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려가요. 돕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간다는 거예요. Very natural. 억지가 없어요. 맨날 못된 짓 하면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내추럴한 형통, blessedness가 가진다는 거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스라엘의 그 지리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뭐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안 가보셨어도 TV로 보시면 좀 황량하잖아요. 광야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이 지형을 설명할 때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와디, W-A-D-I, 와디. 근데 그 와디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막 같아요. 근데 그 와디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계곡, 이렇게 계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편편한데 무슨 계곡이야. 그런데 물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와디라고 부르는 곳이 갑자기 거센 물결로 확 쓸려 내려가는 골짜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 백성을 40년을 이 광야를 통과시켰는데 그 전 40년을 광야에서 모세가 살았잖아요.
그 모세는 와디를 알아요. 그래서 와디에다가 텐트를 쳐놓으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광야를 아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리더로 최적임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와디를 피해서 텐트를 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텐트를 치냐, 맨날 이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느냐 뭐 이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늘 끊임없이 시즌별로 열매를 맺는 형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네. 누가 보더라도 참 복 받았어. 집사님 정말 복 받았어. 우리 권사님 가정은 정말 복 받았네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병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 악인은 왜 그렇지 않는가? 보세요. 4절 볼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5절 보세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디 이 소속 얘기하는데, 소속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보세요. 파이널 데스티니가 이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근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악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악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가 없는 삶, 의미 없는 삶, 허무한 삶. 바람에 나는 겨가 뭔지 아시죠? 키즈를 해보셨죠? 키즈를 하시는데, 제 아버님 고향이 시골이라서 시골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키즈. 거기에는 알곡, 곡식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다 토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키즈래요. 토스를 하면 바람이 불면 이 쭉정이들이 쑥 날아가요. 그리고 알곡만 떨어져요. 다시 키로. 알면 이거 키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떠냐? 키즈할 때 훅 다시 키로 떨어지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허무한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한평생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악인의 길을 걸어왔던 자는 바람에 나는 겨예요. No meaning whatsoever. 그렇게 허무해요. 그게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그 길을 간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호와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망해요, 망해. 저는 이 인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산상설교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여러분 인생은 꽝이에요, 꽝. 그 꽝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모른다, 이거예요. I never knew you. 근데 악인은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이란 말은 안다는 거야. I know you. 내가 너 안다, 이거야, 안다. 그걸 인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 아벨레가 누군지 모르지만 인정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인정. 철학자 헤겔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인정받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모든 투쟁, 봉기, 구테타, 이 모든 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싸움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행동 결정은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그먼트 프로이드는
성적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 행동, 그 결정, 그 모습을,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I don't know you,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단골인데 있죠, 단골. 우리 집사님 짜장면 먹으려고 하면은 어딜 가요? 북경 가죠. 왜 북경을 가냐면 우리 집사님은요, 북경만 가면 VIP야. 막 그 웨이트리스들이 막 집사님 따라다녀. 그러면 집사님이 난 주인같이 따따따따 그러면 그냥 알아서 가지고 와. 쫙 가지고 와. 닭광 알아서 가지고 와. 닭광이라 하면 안 되지. 노란무 막 가지고 들어와.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도나스 가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던킨 도넛이 들어왔어요. 던킨 도넛 아시죠? 던킨 도넛. 지금 여기 서부 던킨 도넛은 별로 이렇게 그 메리시 이렇게 뭐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던킨 도넛이 동부는 다 잡았어요. 스타벅스가 오기 전에 던킨 도넛이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던킨 도넛이 들어오면 뭐 집값이 뛰고 뭐 마켓 값이 다 뛰어요. 그런데 학구방만한 도넛 가게 옆에 던킨 도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 가게가 신문에 났어요. 그 신문이 뭐냐면 던킨 도넛을 이긴 도넛 가게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 알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던킨 도넛을.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커피숍이 옆에 스타벅스를 이긴다고 한다면 그게 기사화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랬는데 손님이 딱 파킹 쫙 하면은 그분이 원하는 커피가 이미 대령돼 있어. 커피를 슈가를 하나 넣는지 두 개 넣는지 아니면 블랙으로 먹는지 아메리카노를 먹는지 아니면 그냥 브루 커피를 먹는지 레귤러 커피를 먹는지 아니면 디카페네이트 커피를 먹는지 이게 딱 정해가지고 나오고 도넛도 글레이즈 도넛인지 아니면 레귤러 도넛인지 아니면 꽈배기인지 다 알고 딱 갖다 놔. 그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요, 던킨 도넛을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단골집으로 가는 거야. 딱 갔는데 내가 원하는 커피를 딱 갖다 놔. How did you know? Of course I know. 그러면서 내가 커피에 슈가 하나만 넣어서 먹는지를 이미 알고 딱 대령해 놓는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왜요?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고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요. I become a VIP.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에 굶주려 있고 누구의 말처럼 전쟁의 역사는 인정에 굶주린 역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 보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다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를 치고 갈채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니 보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이만 남는 거예요. 복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인정 이렇게 됐어요. 인정. I know you. 우리 단골 손님 오시네. I know you. 어떻게 커피 마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I know you. 인정.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파이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아벨라라는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탁월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누구냐? I don't know you. 너 몰라. 이렇게 될 거예요. I never knew you.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아니에요? I never knew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I never knew you.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나의 업적, 성취, 이력서는 지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이 남았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비록 알곡과 쭉정이가 심판날까지 남아있지만 때로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한 그물 안에 끝까지 남아있지만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답답하여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여 가십시오. 아침에 힘든 것 같지만 말씀을 펴고 주야로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때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와닿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뒤에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바람에 겨 날리듯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지 마십시오. 복 있는 자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파이널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저물어 가는 이 시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복 있는 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22년도도 바른 마무리할 것을 믿고 우리의 최종도 바르게 마무리할 복된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삽시다. 1절, 2절을 부르는데요. 1절은 이렇게 펴고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부르세요. 근데 2절 부를 때는 내 옆에 낯선 우리 성도님이 앉아 있더라도 한번 상냥하게 눈을 맞추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색해도 순종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안 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하게끔 제가 아예 초청을 할게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2층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정말 하시나 안 되나. 자, 1절은 가사 묵상하면서 손을 펴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서로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반대로 눈 맞추세요. 반대로 앞에 있는 사람 어깨 쳐주고 뒤에 한번 바라다 보세요.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에요. 이제 곧 2022년도 마지막 달력의 한 장을 남기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하실래요? 어떤 선택의 길을 여러분은 두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나요? 파이널 데스티니가 이미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에 결정되어 있어요. 악인의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십니까? 자연스러운 형통의 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 wrong crowd, 잘못된 무리에게 섞여서 늘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가 그런 무리에 끼지 마세요. 칼빈처럼 그 지혜를 배우세요. 잘못된 그룹에 끼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는 그 그룹에 속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세요. 그 길을 선택하세요. 파이널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거 들으셔야죠.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대, 넌 누구냐? 라고 하시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정을 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네 믿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